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죠.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게 하고자 해서 창조했대요. 하나님께서 선수, 지성과 감성,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놨습니다. 돕는 배필.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 어렵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회라는 걸 만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행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질투하게 되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개인주의도 있고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로 인해 또 싸우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가끔 다툼도 있죠. 저와 저희 아내 늘 사랑하는 모습 살아가니까 다툼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의견 충돌이란 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결혼 초기에 저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크게 싸운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 저 나름대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정리 안 돼 있는 것에 진짜 화가 났어요. 제가 그게 좀 싫었거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치우면 되잖아요, 또. 근데 또 그러기는 싫은 거야.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 된 거에 엄청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지? 후회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황들을 보고 아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제가 살았던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과 또 다른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쉽겠습니까? 맞추는 것이 어려워요. 동행이랑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마지못해 산다라고.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제 정이 들어서 산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누군가가 그래요. 누구누구는 참 좋겠어. 누구랑 살아가서 이런 말 합니다. 그럼 그러죠. 일주일만 살아봐. 왜 그래요?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으니까. 남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남 보기에는 천사 같고 그런데 집에 가면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
KTX든 SRT든 얼마나 빠릅니까? 무안공항에서 가도 비행기 타고 금방이고, SRT나 KTX 뭐 2시간 반, 2시간 10분 막 이렇게 가면 서울 갑니다. 근데 이거보다 가장 빠른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른 수서에 가려고 SRT를 탔어요. 근데 내 옆자리에 직장 상사가 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10분이 미칠 겁니다, 아마. 대화도 잘 안 돼요. 몇 마디 하다가 딱 끊기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엇을 먼저, 이거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어폰 꽂고 핸드폰 손대고 그러다가 자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2시간이 몇 시간을 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2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상관없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막 헐레벌떡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언제 도착했다는 듯이 금방 갈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도 동행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행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릅니다. 사람과의 동행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도 하나님은 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완벽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과연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참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이 동행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에녹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동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삼으셨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시니까 그도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과연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을까? 첫 번째는 에녹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잘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임원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 맞습니까? 왜 잘 맞을까요? 잘 맞춰주니까 잘 맞죠. 잘 맞춰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맞춰주니까. 반대로 나하고 안 맞는 거 왜 안 맞아요? 안 맞춰주니까 안 맞죠. 안 맞춰주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동행, 여러분, 동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동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국어사전에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이게 동행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을 동행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곳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뜻이 안 맞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동행은 그겁니다. 뜻이 맞는 사람이 일정한 곳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을 보조를 맞추다, 멍에를 함께 메고 가다, 언약궤를 함께 들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보조를 맞추고 멍에를 함께 메고 언약궤를 함께 들고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뜻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은 제가 방송실에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치매 안 걸립니다. 그냥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찾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이죠? 364페이지 제가 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겨지기 전에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요? 말씀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구약이죠? 922페이지 적은 성경입니다. 잠언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서서히 찾으십시오. 잠언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잠언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온전한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이게 에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에녹인데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했냐면 행위,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경 전체가 그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행위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징감을 받았다라는. 에녹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그렇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녹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하나님의 발을 맞춰서 그들도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딱 쓰면 그들도 그곳에 멈춰서 장막을 짓고 잠잘 집을 짓고 나서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는 그 걸음걸음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묻고 발을 맞추며 뜻을 구해요.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성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발 맞추면서 하나님의 길을 기르며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해요.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엘리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사들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발맞춰 걸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세요.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요?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가난 혼자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릴 때도,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킬 때도, 병자를 쫓고 귀신을 내물리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닌가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왜요? 천지만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다 이루실 분인데요, 뭔들 못하겠어요. 창조주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26장 39절. 다 찾으라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러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요? 발맞춰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동행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제발 세상과 맞추지 마시고 세상만 생각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맞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늘 찾았어요. 늘 찾았습니다. 늘 찾아. 여러분,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전화할까요? 타지에 있는 자녀들, 특히 학생들, 군대에 있다든지 학생들, 조금 결혼하면 조금 더 낫긴 해요. 저도 저번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저희가 남자만 셋이거든요. 제가 둘째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 그래도 내가 셋 중에 전화 제일 많이 하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막내보다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막내 그 새끼 전화를 안 해요. 나쁜 놈이야 이거.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해. 필요할 때만 전화 잘 안 해요. 제가 우쭐댔어요. 그래 내가 전화 제일 많이 한갑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야 큰형은 매일 해야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는 것 같은데 큰형은 아침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따 장남은 다르네. 장남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전화할까요?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돈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전화해요. 결혼하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 필요하고 뭔가 좀 필요할 때 그때 전화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습니다. 다른 말도 안 해요. 할 말만 끊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돈 필요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요? 하나님 이런 급한 일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만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때만 새벽에 잠깐 좀 나오고 금요일 기도회도 좀 나와보고 예배 주일날 예배 때만 오던 교회를 한 번씩 몰래 와도 보고 그러다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안 오는 돈이 필요할 때 전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 그때 찾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산산수훈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 23절 후반전에 그러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종교 계획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본이 뭐냐고요?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는 늘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겁니다. 늘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있고, 수요 중보 기도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유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런 이유 그만 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늘 기다리고 계시면서 원하는 것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찾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찾되 얼만큼 찾아야 되냐면 365일 찾아야 돼요. 365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장 22절. 오늘 본문 5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같이 봅니다.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 동행했다고요? 300년, 300년. 뭐 20년, 30년. 우습죠. 참 쉽죠. 우리가 뭐 삶을 살아도 300년 살겠습니까? 앞으로 살 날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일주일 얼마나 몇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조를 맞추다, 멍에를 함께 메고 가다, 언약궤를 함께 들고 가다라는. 보조를 맞추고 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힘들어서 좀 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를 맞추고 가야 하는데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365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잠깐 쉬면 그 틈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옵니다. 100%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우린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다 넘어져요. 365일 계속해서 눈 부릅뜨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하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지 않으면 죄악된 길을 걸어감을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 천국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